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흥이 한 개인의 능력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이 부흥의 불씨는 금방 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했을 때라든지 혹은 사도 야고보가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라든지 혹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에도 부흥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죠. 그 부흥의 주역은 바로 성령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그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다양한 신분과 직위, 능력과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성장시킨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반면에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 출신이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평범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루기오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재산과 상관없이 하나 되었던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왕실의 친족이었거나 귀족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와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속칭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게 순식간이죠.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나라면 절대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 예수님 아니면 교제하지 않았을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인류대학교 나온 엘리트다. 나는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다. 이런 것이 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죠.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랑이나 자부심이 돈, 성공,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때,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일 때, 우리는 함께 제자된 지체들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울도 리더로 세워졌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사도지만 당시에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사울은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과거가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여진 거죠. 우리는 타인의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얼마나 안아주고 있습니까? 변하고 달라진 지금의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과거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처럼 치명적인 흠이 있는 과거를 가진 사람도 함께 모여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하나의 지체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이름 없이 헌신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참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내가 가진 실력, 나의 소유, 나의 성취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됨을 이뤄가는 지체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하나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이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를 파송한다는 건 분명히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야 결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 시간, 내 여유, 내 존재감, 내 가치 등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침해당할 때 우리는 불안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가 대체 무엇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고 여긴다면 결국 그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평판, 내 명성, 내 이름, 내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 모든 손해를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생 결코 채권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들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헌신과 나눔이 엄청난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그 나눔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일이 선교 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시작이 되었는지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미처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 지금 굉장히 큰 손해와 아픔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너무나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할 때 그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는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동을 했는데 그 지역의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직접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굉장히
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가 자꾸만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꾸짖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글로 정리되어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얼마나 세게 꾸짖으면서 분노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심히 분노하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울,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려고 했던 그 사울의 분노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사울의 분노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탁월한 율법학자였던 사울은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의 율법에 대한 탁월함과 의로움이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로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하나님과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분노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고 대적해야 될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일주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화나게 했습니까? 내 자존심, 내 판단, 내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대적자들과 만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상황들과 정말 많이 마주할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못하도록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음과 상황과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과 싸워야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과 나누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 어떤 개인의 실패, 그 어떤 삶의 문제, 어려움도 우리는 다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누며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싸움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